저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순절,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까지 4월 17일까지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거꾸로 세서 40일이 되는 수요일까지, 지난 수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질문하고 묵상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애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상실의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나눴던 것을 보고 크게 좀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실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 잃어버린 것으로 오는 느낌을 상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서 느끼게 되는 상실의 고통, 아픔이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질적 상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애착하고 소중했던 것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유품으로 남겨주셨던 뭐 조그만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뭘까 싶지만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경우들, 물리적 대상이나 친숙한 환경을 잃어버려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 있고, 또 관계적 상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사별하거나,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멀리 떠나거나 이사 갈 때 그 관계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별을 할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런 이런 관계적 상실을 많이 경험하죠. 또 심리 내적 상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좌절될 때, 더 이상 이걸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여러 형편상 재정이든 나이든 혹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로 인하여서 이 길이 내게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에 느껴지는 심리 내적 상실감이 있는데, 계획을 포기하거나 꿈을 포기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저렇게 어딜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볼 거야.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오게 되는 그런 상실감도 있어요. 기능적 상실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우리 신경계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릴 때,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갖게 된다거나 아플 때, 더 이상 팔이 움직이지 않고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노화도 기능적 상실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었던 동작들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기능적 상실감도 느끼게 됩니다. 역할의 상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다 나가게 되면 그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했었던 여러 역할이 없어지고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경제적인 것을, 내가 좀 통로가 되었던 일을,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혹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돈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고, 혹은 내가 사회에서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이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체계적 상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체계를 말하는데, 한 사람은 사회, 정부, 국가 등 다양한 체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강한 개인적 관계가 없을 때라도, 그런 게 없을 때라도 우리는 체계 내에서 수행되는 어떤 기능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질 때, 또는 이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개인적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서 체계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이 그렇죠. 어떤 사법 체계가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되면 좋을 텐데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고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 그 결과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거기서 오는 느낌이 분노도 있지만 상실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래? 혹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해야 될 일들을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상실감 혹은 분노 같은 것도 이런 체계적 상실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소중하게 애착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실이 우리 삶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영역과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충분히 떠나보내는 과정, 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픔이라기보다 슬퍼하는 과정, 그 일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의외로 이것을 잘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저는 그 우리의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한계 앞에 우리가 느끼는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는 법을 건강하게 배워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재해석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들과 상황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떠나보냈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혼란에 대해 말씀과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중요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읽게 되었는데 덤덤하게 쓰여져 있는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별 혹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의미적인 변화에 믿음이 기능해야 하는지, 믿음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준비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어야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먼저 했던 이야기들이 있고 그 했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서부터 6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례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려졌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12절 말씀입니다. 13절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그가 마지막을 내가 마지막에 앞에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을 부르고 요셉의 형제들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그 하나하나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기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가 말했던 대로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읽었던 이 얘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만날 때 미리미리 이야기해주면 그게 참 되게 주요합니다. 미리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나는 내 마지막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겪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일을 슬픔으로 마주하고 있는 유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친구가, 우리 배우자가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지? 어떻게 생각했지가 장례를 앞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부모님한테 미리 물어보면 부모님께서 좀 힘들어 하세요. 평소 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야, 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버려라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막상 진짜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게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하나 하세요. 제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 언짢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많이 우울하신가?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이것에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게 된다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마지막 죽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의외로 우리들은 행복 혹은 밝은 면 쪽으로만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반인 죽음과 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 평소시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옛날에 부모가 말만 하면 무조건 다 거꾸로 해서 그 부모가 죽을 때 나를 산속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이 말하면 또 거꾸로 하겠지 싶어서 나를 개울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웬일로 이 녀석이 진짜로 개울가에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이 무덤 쓸려간다, 무덤 쓸려간다. 그래서 계속 울기 시작했다.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 어떤 중요한 소중한 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종의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슬픔, 우리 떠나보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도 안 하고 정해놓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의미를 찾아가는데 꽤나 많은 감정적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본인의 말에 따라 그걸 그냥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따라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어떤 다른 원인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이걸 원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이걸 원하셨어. 우리 배우자가 이걸 원했어. 평소 때 이런 삶을 원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데 250만 원짜리 수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태워버릴 텐데. 근데 그걸 장난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그런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수위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예쁜 옷,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옷, 그리고 가장 새 옷, 와이셔츠 같은 거 새 옷 그냥 입히고 정 그러면 속옷이나 그냥 새 거 입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관도 무슨 꽃 이런 거 달아놓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없어질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결정할 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걸 만나보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장지를 여기다 묻혀야 돼. 혹은 우리 가족 납골묘는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장래에 소용되는 무슨 재정을 모아놓고 준다거나 이게 죽음의 준비가 아니고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날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마지막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함께 할 수 있는 약속, 그 말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유언이든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여러 생각들이 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셨어. 어머니가 이걸 원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면 정말 감사한 거죠. 어색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임종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임종을 함께 지키는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이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내가 생각날 때마다 툭툭 하는, 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함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명절, 추도 예배 시간이 그러면 좋겠다고 싶어요. 나는 죽으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추억하고 추모하는 그분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내 마지막도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매년마다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추도 예배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따로 하루 설교를 하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분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함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이 될 텐데,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마지막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 늘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사순절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빈 무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나누며 우리의 마지막은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자녀일 때도 우리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여쭤보아서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꽤나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고 나면 관계에 재해석이 일어나거든요. 그분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 어머니 나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 좋은 사람이 되거나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고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쁘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표현하지 못했다, 더 자주 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이거나 혹은 건강한 관계가 아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나 이런 해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 했던 말, 그 말에서 힘을 얻고 그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기간이 사순절과 그리고 우리가 추도 예배와 명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혹은 우리가 다치면, 그러면 목발을 짚거나 혹은 그 일에 더 절거나 하게 되면 다른 근육을 쓰게 됩니다. 다른 기능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한 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면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 없어지게 돼서 다른 의미적인 어떤 감정의 근육들, 의미적인 관계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필요해져요. 그게 새롭게 되고 그리고 잘 형성되는 과정이 애도하는 과정, 슬퍼하는 과정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작은 마음의 근육들이 다시 힘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도 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떠나보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에게 상실이 되는 그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처음의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슬픔 앞에 해야 할 일이라고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평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기억하라.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그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슬픔과 애도 과정에서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보내주었던 시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정말 슬프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9절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력 횡렬이 볼만하였다. 10절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의해서 다분히 이집트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미이라 만드는 과정이죠. 당시 이집트의 귀족이나 왕을 장례할 때 했을 법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야곱에게 지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장례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렀어요. 바로 당일날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다음날까지 매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죠. 돌아가실 때 그날 바로 장사를 해요. 예수님은 뒤에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싶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도 바로 그날 장례를 합니다. 다음 날까지 적어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도에 7일을 보낸대요. 애도 기간을 7일 동안 보내는데, 그리고 30일간이 지나면 이 직계 가족들은 성령식, 결혼식 이런 데 음악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요. 직계 가족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아들과 딸은 1년 동안 그런 결혼식이나 성년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유고를 추려서 2차 장례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와 문화가 그래서 1년이면 금방 이제 뼈가 드러날 만큼 유고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유고를 모아서 따로 유골 함에다가 놔두어서 2차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후와 문화에 따라서 장례 방법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식으로 한 거 잘했냐 못했냐, 혹은 다시 와서 막벨라 거기서 다시 한 걸 그걸 잘했냐 못했냐, 이것에 의미를 두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정말 본질적으로 이 장례 절차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래요. 한 사람의 죽음이 있고 그들과 관련된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과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을 가까이서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과 연결해서 같이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거죠. 장례 형태들은 다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 장례 절차를 보낼 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참 귀한 위로가 돼요.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혼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은 혼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생긴 슬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숨기는 것이 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우리에게 느껴진 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지지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속회와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야곱의 장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그것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혼자서 이 일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조차도 요셉과도 같은 지위가 있고 요셉과도 같은 일이 있지만 정작 아버지의 죽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아픔이기도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슬픔을 함께 보아주고 함께 참석해주고 적어도 함께 그 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위로라는 거. 혼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도록 찾아보십시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장소가 또 다른 장례식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여러 지인들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고 정작 그런 장례식장을 가면서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근데 여러 믿음의 공동체이던 그런 장례식장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식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이렇고 우리에게 있었던 이 일은 이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실은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유튜브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김병삼 목사님도 나오고 뭐 김기성 목사님, 뭐 노진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문제 구체적인 질문에 Q&A로 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영상으로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대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학 가서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가정과에서 대학교 선배이면서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나서 그분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셨고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분과 함께 뭐 세미나도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미나하는 중에 고등학교 선배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뜨악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와서 보는데 부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부고 문자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학철 교수님의 부친상이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다른 곳에 예배도 인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고 혹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런 것도 방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주일날 정리하고 가보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한 10시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급히 이제 차를 다 사역을 끝내놓고 주일날 가다 보니까 한 10시 반 넘어서 가게 됐는데 요즘은 밤을 새지 않고 밤이 되면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마침 조문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누구 손님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학철 선배님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이제 조문하고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하고 있어, 어떤 일 해,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다가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게 이렇게 왔던 분들 제게 너무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 함께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있어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저에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게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쭙고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고 형제 자매 가운데는 어떻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배님,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뭐 이렇게 해라 권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랬더라고요. 나는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것에 새롭게 덧입혀진 의미와 해석을 나눌 수 있게 됐고 나누면서 제가 변화된 것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법, 슬픔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슬픔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든 혹은 같이 이별을 하든 혹은 이혼의 슬픔이나 혹은 그와 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에 있을 때 슬픔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상실감은 없어야 돼, 아픔은 없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마주할 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억측과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래서 떠났어,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순전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지막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 혹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얘기하고 얘기해도 되고 기억해도 되고 함께 기억하고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 슬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덮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애도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진짜 애도 과정은 장래 과정도 있지만 삶으로 돌아와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와서 시작이 됩니다. 장래기가 너무 슬프죠. 그렇죠. 첫 조문 받았을 때 너무 힘들죠. 실감이 안 나고 뭐 빈소 먹으면서 막 천둥벌거리며 떠다니다가 갑자기 조문객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상주인데? 그리고 이야기할 때 힘들죠. 그러다가 위로 예배 드릴 때는 잘 정신이 벙벙하고 잘 모으다가 입관 예배 드릴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로하는 예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 드릴 때만 또 화장할 때 어떻게 그 장례 절차에 아주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해도 사실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 슬픈 게 일단 정상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슬프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슬픔은 그때 한꺼번에 몰려오는 슬픔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부터가 진짜 사실 애도 과정이거든요. 장례 절차도 분명히 있는데 장례 절차는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위로를 받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써서 우리가 슬퍼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애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 용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돌아와서부터예요. 왜? 진짜 현실이 있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진짜 애도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는 야곱만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는 형제 자매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50장 15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고 울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갔기 때문에만 운 게 아니고 돌아와서 보니 진짜 살아있는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관계들이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돼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 안전해, 혹은 우리 관계가 유지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 부모님 뵐기 위해서 명절 때 당연히 찾아뵙고 음식도 어떻게 하고, 이런 관계나 습관이 딱 고정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이 분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모여야 할 새로운 의미를 재해석해야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는 어떻게 모여야 할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지해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이 혹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처 혹은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런 의미와 해석들이 점점 근육을 다시 써가듯이 그게 점점 든든한 어떤 댐이 되기 위해서 상처난 곳에 다른 것이 채워지듯이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애도 과정이에요. 내가 참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진짜 슬프고 진짜 넘어했던 과정들은 뭐냐면 오랜 기간 장래의 특별한 절차들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형들을 어떻게 안심하고, 그가 진짜로 경험했던 것은 형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키우고,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아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나 하나님 안에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정작 그가 자기의 삶에 변화된 일을 마주하는 방법이자 애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에서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없어지자 형들에게 요셉과 살아가는 것이 참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혼자서 남편 없는 집에서 보내게 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죠. 아들이 결혼해서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사별에 의한 슬픔과 애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겪은 상실감에 대한 애도의 과정이고, 충분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 참 좋아해서 건수를 접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지 않는데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그래서 건수를 잡아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실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설레서 말을 좀 해보고 싶어서 두들겨서 이제 들어갔더니 너무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서 저를 바라봐 주시던 그런 모습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도 했지만 마지막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신학교를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있는 중에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된 두려움이 제게 있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해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생기게 될 여러 일들이 제게 되게 중요한 마음의 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한테 마지막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제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데 유독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되게 두렵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보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딱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죽음이 안 슬프다, 안 죽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애도와 관련된 설교를 몇 주 동안 여러 책도 참고하고 심리학 책이든 자살과 관련된 책이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제가 그 분 생각이 났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20년 정도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가 지금 제 나이쯤 됐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쯤,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가 지금 제 나이쯤 됐는데 20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제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 그러면서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야, 이 질문이 내가 그럼 죽음에 익숙해졌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20년이 지나면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남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실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여러 중요한 변화들도 있었고요. 졸업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생겼고 임지가 바뀌면서도 그때마다 믿음의 실험을 했었어야 하고 은혜도 누렸고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저를 반추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전히 사회적이고 관계 안에서 역할이 있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여전히 아프고 연약하고 슬프고 말하지 않는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나는 죽음에 익숙해진 건가? 그 말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죽음을 앞에 할 때 죽음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슬퍼하지 않는 게 슬픔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마주하고 넘어가면서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계속해서 말해가고 그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의 상실과 어려움을 떠나감을 통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보니까 내게 그런 제 의미, 제 해석, 다시 고백하는 것들이 여러 번 20년 동안 마치 덧칠을 하듯이 다시 바뀌고 다시 바뀌고 다시 바뀌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상실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다루어지는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지는 포용력이 넓어지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색깔을 갖게 되는, 아, 슬픔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구나, 이런 슬픔도 있고 이런 상실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절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여러 믿음을 통해서 같이 위로받고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음을 반드시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뭐 계속 무슨 말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과정과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 함께하는 사람들, 혼자서 하지 말고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거 지금. 한 방에 약 먹고 낫는 게 아니라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아픈 거고 안 먹으면 7일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새로운 의미 관계들을 맺어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넓은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연령이 되고 그 형편에 처해져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슬픔을 배워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기억이 나는 말들, 아 이게 내게 되게 도움이 됐다, 위로가 되었다 싶은 말들이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든 혹은 우리를 떠나갔든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내게 참 큰 은혜가 됐다. 두 번째, 당신이 힘들 때 당신 주위에서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받았던 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현재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슬픔, 여전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럴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새롭게 고백해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믿음으로 보고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